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전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자리에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다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앉아 있으면 손을 뻗기 어려우셨죠? 이제 다리를 움직이셔서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래 거하라.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거 참아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마지막 선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 바로 밑에서 들리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여서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리에 예배에 처전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들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희미한 음성 아니고 그 보좌 바로 밑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크고 세미하신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에 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움직이심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각이 깨어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아버지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하는 영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왕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응답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곧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 다해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지켜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순례를 지켜주셔서 하늘의 이슬로서 저희의 영혼이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혼의 만나로서 만족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빛은 더욱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은 더욱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걸음은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공기 실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끝나지 않는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어떤 지경에 있든지 속히 이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기도로서 그들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꾼 무화과 나무에서 자신의 손으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니카라구아 선교를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난 땅에 뿌려진 주님의 사랑이 자라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세례와 견신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또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에 받을 세례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진단으로 인해 놀란 가슴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가르친 기도로서 묻고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the book of Psalms, chapter 29, verse 1 through 11. A psalm of David. Ascribe to the Lord, almighty ones. Ascribe 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The voice of the Lord is over the waters. The God of glory thunders. The Lord thunders over the mighty waters. The voice of the Lord is powerful. The voice of the Lord is majestic. The voice of the Lord breaks the cedars. The Lord breaks in the pieces the cedars of Lebanon. He makes Lebanon leap like a calf, Syrian like a young wild ox. The voice of the Lord strikes with flashes of lightning. The voice of the Lord shakes the desert. The Lord shakes the desert of Kadesh. The voice of the Lord twists the oaks and strips the forests bare. And in his temple all cry, glory. The Lord sits enthroned over the flood. The Lord is enthroned as king forever. The Lord gives strength to his people. The Lord blesses his people with peace. 아멘.
주실 말씀 기대하시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Now we'll take a moment to prepare our hearts in prayer. 오늘 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드럼셋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실 분들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지만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녁부터 폭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내일은 모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마지막 눈일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즐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신에 대한 생각과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많은 이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시작되었을까 묻는데요. 심리학의 아버지인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아버지상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요. 포იერ바하 같은 사람은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갈망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존에 대한 욕구, 누구에겐가 의존하려는 그런 인간의 욕구가 신을 만들어냈다고 슐라이르마허는 또 주장을 합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지요. 하지만 다수의 동의를 얻어낸 이론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교학의 추세는요, 종교의 기원을 묻기보다는 종교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그것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의 연구로도 밝혀지지 않았다면 더 이상 노력해 보아야 뾰족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종교학자들이 집요하게 외면하고 부정해온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어떤 욕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 하는 답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학자들은 이 대답이 복잡한 문제를 너무도 간단히 해결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그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결론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신에 대한 믿음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번역을 신이라는 말로 잠깐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신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신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의역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성경을 The Message라고 하는 타이틀로 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신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신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에 대한 믿음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로 생겨났다는 거지요.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자신의 흔적을 피조세계 속에 흩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작가의 사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가의 특징이 이쪽 저쪽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피조세계 안에 신의 사인이 숨어 있고 그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God is above all, through all, and in all.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시계공처럼 우주를 만들어 놓고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운행 안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역사를 유심히 관찰하면 신의 사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마음 안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심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건 나을 건데요. 이렇게 말하지요. 신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신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신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그 사인이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사인에 대한 해석과 결론이 다 각각이지요. 그것은 마치 독수리 그림의 500피스짜리 퍼즐 중에 다만 몇 조각을 손에 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몇 조각의 퍼즐을 이리저리 맞춰보고는 어떤 사람은 이게 물고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피조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 사인을 가지고 해석을 제각기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물질과 생명에는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신이 있어서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참된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유교나 불교 같은 이런 체계화된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이면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정한수 한 사발을 떠놓고 비는 거지요. 그 하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초월자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외부 종교가 중국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인들은 상제라는 그런 그 초월자를 믿었다고 하지요. 황제보다 더 높은 분으로서 상제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상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했지만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초월자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창조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뿐이지요.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성장하는 동안에는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다 받았지만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발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부부가 함께 대화하면서 합의하기를 분명히 우리보다 높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뭔지 한번 체크업이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부부가 합의를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껏 15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연과 역사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사인이 보이게 되어 있고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배하고 섬길 만한 신은 오직 한 분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온 우주의 운행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신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의 일부를 드러내 주셨고 또한 당신의 뜻을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 리벨레이션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세상 모든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가 충분치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지요.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신, God with us 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이며 초월자인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해오신 일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은 누군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인류가 그동안 짐작하여 믿어왔던 신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너무도 작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심각한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정도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아테네에 방문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테네를 둘러보고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이 그리스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 대목에 한 대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선교사이면서 종교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 책을 낸 던 리처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학자가 있습니다. 그 던 리처슨이 Eternity in Their Heart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거의 모든 문화와 그 민족 안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이제 여러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하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중국과 한국의 선교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이 상제라는 이름 대신에 천주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주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는
상제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전에 상제를 믿던 그 믿음을 그대로 기독교 복음으로 끌고 올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천주라는 이 생소한 이름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이 하늘님이라는 말을 변형을 시켜서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선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은 당신들이 믿던 신은 가짜다, 이제 진짜 신을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었던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복음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믿어온 그 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의 얘기를 들어봐라,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었던 그 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대해서 처음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요,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 위대함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 정의로우심, 그분의 그 정결하심,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그 광채, 이것들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광, 글로리, 카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영광을 보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 영광이 지나갈 터인데 너는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뒷모습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살 수 없을까요? 너무도 크고 깊고 높고 빛나고 아름다워서 우리로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밤하늘에 가득 찬 은하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숨이 막힐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다면 우리는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깊고 맑은 사람 앞에 서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9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자연현상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그로 인해서 산에 있는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퍽퍽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가 이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는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뒤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소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상상이 되시지요? 그런 무시무시한 폭풍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폭풍이 심하게 불고 지나간 그 뒷자리의 음산한 모습을 기억하시지요?
거대한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폐허를 기억하시지요? 그 폐허를 보면서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생각하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30년 된 일입니다만 제가 달라스에서 처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로 봉사할 때의 일입니다. 어떤 교우가 여러 주일 동안 예배에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모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동안 못 뵈었네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전도사님을 못 뵀지만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초원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초원교회가 진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골프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는 잔디밭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농담으로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정말 진담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잔디밭에 내리쪼이는 햇볕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번개나 천둥 같은 혹은 지진이나 해일 같은 분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위협이 너무 심했나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지요. 창문을 통해서 내리쪼이는 그 따뜻한 햇살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한방눈이 내린 풍경, 그 이후에 그 고요한 풍경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지요. 이제 곧 시작되겠지만 우리 특히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 포함해서 이 봄꽃 잔치가 벌어지면 눈이 닿는 곳에서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골프장에 잘 가꾸어진 잔디밭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는 있지요. 그러나 대개는 공과 구멍만 보고 말지요. 만일 그렇게 자연의 여러 가지 조화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천둥과 번개, 폭풍과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따뜻하고 자비롭고 아름답고 고운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폭풍 같은 그런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눈뜨는 것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10중 8구는 눈을 질끈 감고 얼굴을 땅에 박고 두려워 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먼저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 가볍게 우습게 하찮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거 교회에서는 너무도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 추가 반대 방향으로 극단으로 쏠려버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게 만드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좋아서 믿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혹시 제가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하찮게 쉽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부정적인 측면, 무서운 측면을 축소시키고 외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심판하고 징벌하시겠는가? 우리가 이 생에서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 몇십 년 잘못한 거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최악의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셔야 옳다. 뭐 이런 말을 하지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마땅히 반박할 말도 없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너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한 것입니다. 이 논의에서의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가상의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절대 거룩의 광채를 가지신 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내 존재가 그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려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순간 그분이 나를 심판하셔도 징벌하셔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셔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조용히 물러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찾을 때 문득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눈부신 광채와 거룩한 영광의 한 조각이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심히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만나게 되면 내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믿어왔지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세계관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면 이렇게 세계관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신이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신에게 자신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는지의 여부는 내 신앙 안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 레볼루션이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내 신앙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유치한 감정과 혈기로 인간과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술을 부리다가 잠시 치성을 드리면 놓아주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거룩, 절대 진리, 절대 정의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모름지기 신이라면 이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진실로 섬겨야 할 신은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믿고 의지할 참된 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때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스운 분으로 만들고 우스운 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 하나님을 옹졸하고 편협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상이나 점쟁이들이 믿는 잡신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찬란하심, 그 심오하심, 그 거룩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뜨거우심, 그 차가우심, 그 밝으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신을 찾고 계십니까? 신이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가설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디 자연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깨달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무너져 엎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복음 앞에서 떨어야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바라고 불러가며 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너무 친숙해진 까닭에 혹시나 그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에 과연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위엄이, 영광이 거기에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디 가는 거라면 늦어도 괜찮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을 안어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시간을 맞추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나 중심이면 늦어도 괜찮고 설교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위엄에 합당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어볼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우리 삶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29편의 첫 두 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두 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위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기가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크기로 줄여서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고요. 그 신은 아무리 우리가 지성을 들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때로는 번개와 천둥, 지진과 해일 같은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늘 그렇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든 가설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 떠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했는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래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리를 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에 맞게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위엄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위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이 나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위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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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위엄에 서서 주님 두려워 떠는 그런 경험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위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섬김 속에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위엄에 합당한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 깊으신 주님, 빛나는 주님, 강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위엄을,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